보고 또 지도를 보면 그렇게 한 두세 배는 큰데 완전히 썩었어요. 냄새도 나고 그렇게 거대한 바다가 완전히 썩었고 막 짜가지고 얼마나 짠지요. 여러분 사진 보셨겠지만 바다의 농도가 너무 크면 부력이 커가지고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책도 읽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빠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둥둥 뜨는 것이죠. 근데 썩어 있습니다. 썩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미국에도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소금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바닷물보다 더 짜죠. 막 갯벌도 있는데 막 굉장히 짭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한번 가볼만 합니다. 데스밸리에. 근데 사해바다의 특징은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받은 모든 물을 태초 이래로 한 번도 흘러보내지 않고 있어요. 계속 받기만 하고 증발하고 받기만 하고 증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금물이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누리고, 그러나 그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굉장한 소식을 받았고 그 소식 즐겁고 기쁜 소식이면 또 나눔으로써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건강이 넘칩니까? 그럼 그 넘치는 건강 가지고 뭐 주먹을 휘두르거나 또 뭐 그 넘치는 에너지 가지고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넘치는 건강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들 돕고 또 병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죠. 또 많은 지식과 학문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뭐 많이 벌고 내가 많이 누리고 많은 포지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 없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죠. 알고 있는 만큼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사용해야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발견한 놀라운 과학적인 지식 뭐 그런 것이 특허를 얻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다 나눠야 됩니다. 다 나눠야 돼. 그래서 이번에도 팬데믹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백신 만들어내면 전 세계가 함께 쓰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백신 만들어낸 과학자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근데 가난한 나라들에겐 무료로 주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백신 주사 하나에 $200래요. $200. 근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아주 가난한 나라에는 $2 정도 하고 쓸 수 있도록. 왜? 나라가 가난하니까. 여기는 부자니까 $200 내고 정부에서 다 내서 우리가 공짜로 맞는 건데 실제는 가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면 한 $50 정도. 그래서 나라가 다 사서 백성들에게 무료로, 또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는 $2에 사서 백성들에게 또 무료로 이렇게 백신을 맞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의 공유예요. 학문의 공유, 그다음 과학에 대한 공의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질 좋은 것 하나 있어요. 좀 편리해요. 불편하지 않고. 그렇죠? 언제든지 필요한 거 구입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좋은 복인데, 나만 가지고, 나만 끝까지 사용하리라. 그건 복이 아니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지고 나눠야죠.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 모든 생산되는 물질 다 나누면 절대로 수천만 굶주려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백만 굶주려 영양실조로 죽기도 하고, 애기 낳다가 죽기도 하고, 배우지 못하는 학교 못 가는 애들이 수억이잖아요. 지구촌에. 왜 그렇게 가난한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다 나누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걸 교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대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구별된 백성이에요. 이건 거대한 축복이죠.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관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었겠어요?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메시아를 또 증거하는 민족이 됐어요? 유대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런 특권, 그런 선택된 민족, 전 세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의무가 있는데 우리 유대 민족 아니면 다 이방인들은 개들이야, 개. 상종해서도 안 되고 같이 식사해서도 안 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귀어도 안 되고, 이게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유대 민족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돈에 관해서 얼마나 인색한 사람으로 유럽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됐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좀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유대인들이 있지만, 특권으로만 생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버릴 때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권만 생각하고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꾸지람 받아야죠. 먼저 책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받은 백성, 천국 시민권, 언제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천국 부활,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걸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나만 이 구원받고 나만 천국 들어가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 자식들이야. 만나볼 필요도 없고 상관할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아니죠. 그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 생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만, 내 가족만, 내 백성만, 내 민족만, 한국 민족만 세계의 위대한 민족이 되면 아멘 감사하고, 중국은 망해버리라, 일본도 망해버리고 러시아도 망해버리고 다 망해버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선지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죠? 그 유명한 요나 선지자.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도 괴롭히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죽어도 싫은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 그거 못해. 복음 전해가지고 저들이 회개하면 저 멸망해야 될 아수르 나라, 저 멸망해야 될 일본, 저 멸망해야 될 중공, 그런 것처럼 죽어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배 타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아, 너 애국심이 많구나. 선택된 민족 사랑하는구나. 좋아하셨어요? 고기 뱃속에다 그냥 쳐 넣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진탕 고생하고 지옥에 들어갈 정도로 고생하고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잖아요, 억지로. 니느웨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랍 사람들 다 망해야 돼, 이슬람 믿으니까. 이스라엘만 좋다고 이야기하고. 아니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핍박하는지. 어마어마하게 핍박해요. 기독교인들 공직사회에 출세 못해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교를 믿어야지. 예수님 안 믿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무조건 아랍 사람 싫고 유대인 옳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 아이디어, 그런 의식, 그런 철학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사실 교만하고 방종하고 그 특권의식만 갖고 배타민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오늘 56장 이사야 56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마시라. 그 말은 들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마시라, 이 말은 짓밟아라, 그 말이에요. 짓밟아라. 예를 들면 포도원이다 그러면 포도원을 짓밟아라. 아니면 농사를 지은 곡식밭이냐 막 다 짓밟아 버려라.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심판해요.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회나 나라나 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백성을 보살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잘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지도자를 세웠는데, 이사야 56장 10절, 11절,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찍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랬잖아요. 지도자, 이 파수꾼, 개, 목자들, 이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선지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왕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파수꾼, 선지자, 주로 파수꾼은 선지자들인데 어떤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눈먼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눈이잖아요. 파수꾼은 하는 게 뭐예요? 망대에 올라가서 멀리 보면서 적군이 공격 하나하나 어떤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 살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알리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눈먼 파수꾼이 됐으니 이게 뭡니까? 적을 관찰해야 되는데, 눈먼 파수꾼이 됐다는 말은 선지자가 눈이 멀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할 일도 안 하고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사라진 거예요. 선지자가 영적인 안목이 사라져버리면 말 못하는 것이죠. 이 사회의 죄, 이 사회의 부조리, 이 백성들의 무지, 그죠? 죄 짓는 거, 잘못된 거 다 선지자는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먼 선지자가 됐으니 보지 못하니 이게 영적인 지도자의 맹인의 모습이에요. 짖지 못한 개는 뭡니까? 개는 외부인이 침입할 때 팍
지저댐으로 주인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누군가 왔어요 이렇게. 우리 집에도 개 한 마리 애들이 갖다 놓은 거 하나 있는데 무슨 소포 오면 막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면 가면 소포가 와 있어. 또 길거리 지나가면 또 소리 지르고. 조용히 해. 그래도 주인이시여 누가 왔습니다. 누가 지나갑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짖지 못하는 개가 됐어요. 또 목자는 뭡니까? 양을 보살피고 인도할 책임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잡아먹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키울 생각은 못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지도자들인데 책임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 거대한 축복의 신분과 직책을 받았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목자가 좋은 양을 만나는 이것도 복되지만 양도 좋은 목자, 좋은 파수꾼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이 그래도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것은 빛과 소금이 되는 부패를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회도 많이 부패했지만 의인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과 죄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양심 바른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57장 이사야 57장 1, 2절에 보면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이 말은 의인들이 사라져가고 의인들이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의인들을 불러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십시다. 57장 2절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어두운 세상에서 너무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로 와서 평안히 쉬어라. 그래서 의인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착하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런데 세상을 일찍 떠났어. 이 세상 고생하는데 너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와서 안식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리고 의인들이 일찍 죽는 것은 이 세상이 의인들과 함께 살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불편함과 고통과 환난과 난리의 소문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이 집으로 데려가서 편히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부끄러워할 일은 안 해요. 그럼 나는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셨으니까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데려가실 자격이 없어서 나 이 세상에 그냥 아직도 생명이 연장되게 하고 계시는가? 안 해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연장됐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말이죠. 생명만 무조건 길게 연장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절대 축복 아니에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남이 와서 화장실 데려가야 되고 남이 와서 목욕시켜줘야 되고 남이 와서 밥 떠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길게 사는 건 그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다, 호흡하고 있다,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의인의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중보 기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받은 직분이 있잖아요. 교회 직분이 있고, 가정에서도 부모라고 하는 직분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연장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분이 많잖아요. 그런 직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할 때 마침내 죽으면 아름답고 평안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의 삶을 삶으로 불편했고 고통당하고 손해당하고 속임받고 그리고 고통을 당했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공평과 정의와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마침내 우리는 편히 쉬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좀 천천히 오세요. 10년, 20년 뒤에 나오세요. 내가 좀 준비한 다음에. 아닙니다. 오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언제라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혈이라. 내가 갈 때 각 사람에게 줄 상을 내 손에 가지고 있다. 속혈이라 할 때에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야지.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미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마치 중동지방에 우리 건축 하러 막 수많은 일꾼들이 갔는데 남편이 돌아온다니까 벌벌벌 떠는 아내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돈 벌어다 주는 거 다 엉뚱한데 써버렸기 때문에 남편이 돌아온단다.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 왕의 직분이든 선지자 직분이든 제사장 직분이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직분이든 부모의 직분, 연장자의 직분, 선배의 직분, 또 국민, 시민으로서의 직분 다 있는데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인데 뭐 축복이다 그리고 누리고 막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요 의무다 그 말이죠. 어떤 책임과 의무입니까? 어두운 세상의 빛의 책임 의무요.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세상에 소금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책임과 의무를 복을 누리고 살 때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팬데믹 상황 중에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부족한 담임 목사와 또 우리 당의 또 모든 집권자들을 위해서 또 기관들을 위해서 썬데이 스쿨과 또 우리 목장과 또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직장과 오늘의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빛의 사명 책임, 소금의 사명 책임 의무를 다하는 우리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